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교훈하셨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땅의 것을 탐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지체들마다 성령의 열매 풍성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보이며 처음 가졌던 순진한 믿음과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마다 요셉처럼 샘물곁의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샬롬을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의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1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지금 선한 목자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왔던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이름 가운데 양문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문 역할을 하겠다. 이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영생으로 생명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 이름 중에 선한 목자 교회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아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선한 목자 교회, 감리교인데 그 교회가 아마 가장 유명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본인의 교회가 이제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선한 목자를 선한 목사라고 사람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이 교회는 굉장히 선한 목사가 있는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교회 같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이 선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괜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이게 다 재밌자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모퉁이돌 교회인데, 모퉁이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선한 목자 인도함을 잘 따라가고, 또 예수를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좀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우리 섬겨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이 되기도 할 텐데요. 선한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양의 특징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아마 이렇게 놀라실 것입니다. 양이 정말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목자와 양을 이렇게 비유한다. 물론 이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는 것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다 들으면 다 이제 아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도시 생활 하다 보니까 양을 치는 걸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또 구약에서부터 목자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하는 기가 막히죠. 양의 특징을 보면은 좀 우리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의 특징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시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한 치 앞도 그가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 양이 방향 감각 앞에 뭐가 있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제 하는 것이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면 대학 입시가 아마 치러지게 되는데요. 아마 연기돼서 아마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치러지게 되는데 아마 한 달쯤 남았으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은 우리도 다 경험해 아시겠지만은 지금쯤 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것입니다. 조급하고 이제 하여튼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우리가 1년 전부터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애들한테. 1년 지나면 시험 친다. 고등학교 들어가자, 너 3년 지나면 시험 친다. 작년 이맘때, 너 이제 내년 되면 시험 친다. 잘 준비해라. 열심히 해라. 후회 없이 해라. 라고 다 얘기해 줬지만은,
이 친구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한 치 앞도 잘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역시 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 영생의 길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참 제멋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게 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양은 더러움을 좀 잘 탑니다. 우리가 양을 이렇게 보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은 사실 좀 지저분합니다. 우리 양을 실제로 볼 일은 별로 없지만은 그 양을 실제로 이렇게 한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고 제가 어디로 갑자기 나라 이름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양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만지기가 조금이에요. 왜냐면 털이 지저분해서 그래서 만지기도 싫고 좀 가까이 가도 냄새가 좀 나고 뭐 그렇습니다. 이 냄새가 정말 더럽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겉은 이렇게 아주가 이렇게 우리가 말짱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본인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사람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러내기가 뭐 부끄러울 정도 악취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죠.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 네가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같이 살아봐 이러죠.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은 또 산모들이 같이 살아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만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가면 우리가 너무나 심한 냄새, 악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죄로 해서 더러운 사람들. 세 번째,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다른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다음에 아주 사나운 발톱도 없고, 다음에 보호색도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발도 빠르지 않습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우리는 그냥 그건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양은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원수 사탄에게 우리는 다 무너지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주주를 하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큰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큰 목자가 되죠. 그럼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목자,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또 하나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 말씀하시냐? 목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목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리해서 하는 사람.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고용하셔서 역할을 우리에게 맡으시고
예수님께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을 해서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분들이 계시는데, 목자 목녀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곱씹으시고 암송하셔서 이것을 목자로 섬기실 때에 좀 지침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서 5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이 우리 교회 목자 목녀만이 아니라 목자 목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화장품 가운데 아마란트 오일이라고 아세요? 저는 검색하다가 처음 봤는데 독일 천연 화장품인가 봅니다. 제가 PPL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라고,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아마란트 오일, 이 아마란트란 단어가 아마란티노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아마란티노스가 우리 방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시들지 않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간을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그 로마 그리스 시대에 우리 잘 아시는 올림픽 경기를 하거나 하면은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수 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그 월계수 관이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 거 아니에요. 시드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 아마란티스라는 것이 그 시들지 않는 꽃, 그걸 이제 실지는 건 아니고, 아마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마 그런 거였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쓰는 너희의 월계 수관은 시들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운데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 아마란티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월계 관으로 너에게 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를 목자 삼으셨는데, 우리가 목자로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멸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그걸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목자장, 그다음에 큰 목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자는 어떻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모델을 쭉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너희도 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했습니다. 지지난주 건데 암송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9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 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루하루 외운 사람은 오늘 안 되고, 이게 매일매일 암송하시는 분들 아마 이렇게 좀 암송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 들어간 사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또는 이라는 말이 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속사입니다. 또는 이라는 이 접속사는 언제 쓰이는 접속사인가 하면은 짜장면 또는 짬뽕 이때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영원한 고민,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그래야죠. 그 말이면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못 먹는다는 뜻이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 포기해야 된다. 그때 쓴 단어가 또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무 고민되기 때문에 나온 게 짬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 쓴 단어가 바로 또는이라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게 돼서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썩 이렇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성경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절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이렇게.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꼴을 양식을 계속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참여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서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성찬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 23편에 있습니다. 아주 멋진 시고, 우리 어렸을 때 다 암송을 했던 것인데,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참, 우리 어릴 때 이거 진짜 암송을 많이 했던 것이다. 정말 멋진 시인데, 2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옛날 번역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시편 23편은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했던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23편이 이렇게 싹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딜 가더라도 푸른 풀밭이 있고 이렇게 양이나 뭐 소나 먹을 게 많이 있고 어딜 가더라도 물이 절절절 흐르는 땅,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금수강산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이렇게 지하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 족장들이 했던 게 뭐냐, 계속 우물 파는 것입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우물 파지 않으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건조한 땅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장점 무좀이 없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푸른 풀밭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들이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풀밭으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면 이 양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팔레스타인의 지리 가운데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잘 이렇게 더 이해하시려면은 인터넷에 보시면은 시편 23편을 우리나라 각 지역 사투리로 만든 게 쭉 있습니다. 예, 시편과 재밌게 했습니다. 뭐 묻자고 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평안도 사투리로 뭐 그런 게 쭉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뭐 재미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편 가운데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원수하고 이 대치된 상황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막 삼키려고 막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뭐 으르렁 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 긴장이 되잖아요.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냐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해 온 것은 아닌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그 원수의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도 막 이렇게 불안하고 뭐 안절부절하고 막 그런 뭐 이렇게 뭐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왜? 그 원수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을 테니까 너는 그냥 안심하고 샬롬을 누리고 이 잔치를 즐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위협과 공격과 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땅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 한평생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11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했던 구절에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요즘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두 목자가 나오죠. 하나는 선한 목자, 한 사람은 싹꾼 목자. 이 두 목자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싹꾼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가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싹꾼 굉장히 부정적인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이 싹꾼이 이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싹꾼을 막 비난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와 싹꾼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지 싹꾼을 비난하는 그 본문의 흐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 사회에는 그 각 지인마다 한 10마리 정도의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털을 통해서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그 양털을 이렇게 해서 그 옷을 아웃도어로 입는 거죠. 그래서 양털 옷을 쫙 입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떤 집들은 한 양을 한 20-30마리 키우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상 1% 정도에 해당하는 집. 그 대부분의 가정들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양을 키우게 됩니다. 한 20-30마리 키우는 그 집은 상 1%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자를 고용합니다. 목자를 고용해서 그 양을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 한 10마리 안 되는 그 양을 키우는 이 가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목자를 고용할 수 없으니까 마을이 같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양들을 다 같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서 객추를 해서 이제 그 양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자를 이렇게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된 목자는 그 양들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 우리 그 울타리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맹수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낚아채 가거나 아니면 도둑들이 와서 양 훔쳐갈 때 그를 잘 지켜내는 것이 이 고용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시면 이리떼가 막 이렇게 양을 이렇게 물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리떼가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고용된 목자는 그 이리로부터 이렇게 양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유대의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슈나라는 것은 우리 잘 탈무드 미슈나 이런 건데 그 미슈나에 보면은 유대의 그 어떤 법령 또 이런 일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보면 유대인의 어떤 생활 풍습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미슈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리가 한 마리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고용된 목자가 그걸 이렇게 막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양이 뭐 이렇게 이리가 물고 가거나 그러면 그 변상을 해야 되는 목자, 고용된 목자. 책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리 떼가 한 2마리 이상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서 또 양에게 손해가, 양을 물고 가고, 그래서 손해가 나면은 이 고용된 목자는 거기에 대해서 변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목숨보다 이 목자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건 뭐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괜히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자가 목숨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리떼가 2마리 이상 들어오면은 그에 따른 피해는 이 목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용된 목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싹군이라는 단어로 보는 싹군된 목자, 고용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된 목자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싹군이라는 단어가 우리 워낙 부정적인 뉘앙스가 돼가지고 싹군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막 게으르고 뭐 돈만 밝히고 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고용된 목자입니다. 고용된 목자여서 그 계약한 대로 이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뭐 이렇게 보통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여기 나온 이 싹군 고용된 목자는 계약된 내용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들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안 져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거나 어떤 계약된 이상 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군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가장 보통, 가장 평범한, 쉽게 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싹군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싹군은 보통 목자는 이렇게 일한다. 고용된 목자는 보통 이렇게 일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가시면은 그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그들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이민 갑니다. 모압에 가서 나오미의 2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10년 지난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2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2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사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을 이제 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2 며느리도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2 며느리가 좀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압 여인이고 다시 가나안 땅 가면은 그들이 이렇게 역이민 가는 것이어서 그리고 간다 치더라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가면 고생할 텐데 그 2 며느리 너희는 따라오지 마라. 그냥 너희가 모압 땅에 너희 고향에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과 이 오르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미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가겠다라고 해서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다시 몇 번 얘기해요. 니네들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니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우리 가나안 땅 가도 우리 다 미래 보장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뭐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아무리 그래도 이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바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에 오르바를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르바는 할 만큼 한 여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시어머니 따라 안 갈래요, 시월도 안 갈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그냥 너 모압 땅에 남아, 너 고향에 남아 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를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룻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고,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그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일을 해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를 뛰어넘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룻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 던질 때에 그 룻을 통해서 그의 가문에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를 이렇게 보면서 그를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까지 잘 참고 왔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조금 더 희생했었으면 오르바의 그 인생도 확 달라졌을 텐데, 그냥 잘 그렇게 그 시험을 잘 따라가다가 그 마지막에 돌아가는 바람에 오르바의 역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오르바 같이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상식적인 순으로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과 같이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를 대어 던질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여 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그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던짐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적당한 선에서 남들이 하는 것만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그 정도, 그냥 보통의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을 내어던지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던짐을 통해서 그 내어지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16절 우리가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주보를 보시면 14절, 15절인데 두 절이어서 헉 했는데 한 절로 제가 바꿨습니다. 16절에 오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없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도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 이건 누구겠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일 것이고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쫙 따르다가 오병이어처럼 내가 내한테 뭐 이득이 되면 막 따르다가 십자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또 예수님을 느닷없이 그냥 가차없이 배신하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그런 백성들일 것이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될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들이 될 것입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은 누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나와 같은 사람하고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울타리를 좀채 잘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나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산상수에서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다. 나를 환대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 아니고 그건 세리들도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사람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친하게 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대적했던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 향해서도 너희 그 울타리를 좀 넘어가고 그래서 너희들도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울타리로 들어오도록 또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 여성 문인회에서 발간한 주부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태 밤달 아름다운 통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주부편지가 있습니다. 주부편지에 91년 4월호에 실린 하느님 미소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시립병원에서 그 수련의로 이렇게 일하는 어떤 한 의사가 적은 그 글입니다. 이 수련의, 레지던트, 인턴 굉장히 사실 바쁘게 보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제 바쁘게 보내는데, 당직도 서야 되고, 뭐 하여튼간 단내나게 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가 당직을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힘든 일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힘들다보다 좀 괴로운 일이 뭐냐면은 이제 밤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오거나, 또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실려 미국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구급차에 막 실려서 급하게 오면은 이렇게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또 마약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면 의사가 뭐 지시하고 해야 되는데 잘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근데 아침이 딱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간대.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막 큰 소리 쳐가면서. 그럼 그 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막 폭군처럼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아침에 술 깨고 마약 깨고 나면은 아주 이렇게 왕자처럼 이렇게 나가는 걸 때 얼마나 꼴싫었겠어요. 그런 일이 제일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밤 그 당직을 쓸 때에 한 교통사고 당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왔어요. 아주 잘생긴 10대 그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뇌사 상태에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서 막 조치를 취했지만은 회생 불가능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찬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때가 다 늦은 거죠. 회생 불가능해. 담당 의사가 그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군가에게 이식해주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소년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이렇게 지내다가 기도한 끝에 아들 장기 이식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이제 하고 이렇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워낙 돌발적인 사고니까 이 장기 이식을 받을 수혜자를 찾기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기를 받을 사람을 이제 가까스로 이제 찾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정이 됐는데 그 장기 이식을 받기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흑인 마약 범죄자였어요. 수도 없이 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신장과 내장이 다 망가져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 10대 소년의 그 장기를 이식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이 의사가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10대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고 멋있게 생겼고 그다음에 믿음의 가정인데 그 아이의 장기를 이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참 귀한 생명을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이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수고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막 화가 나네. 그러면서 우리가 장기 이식했을 때 이 사람이 또 나가면 또 범죄를 지은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자기 선배 의사에게 막 따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 했더만은 선배 의사 가만히 수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글 쓴 사람은 계속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불평했대. 그러니까 선배 의사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또한 아들이에요. 이 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또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장기 이식을 수술한 다음에 아침이 되었어요. 이 글 쓴 사람이 아침 햇빛에 그 누워있는 흑인 환자의 얼굴에서 하나의 미소를 발견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에 글도 없고 이제 하기 때문에 흑인 이 환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전히 범죄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개과천선해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았는지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단지 이 흑인 그 마약 범죄자에게는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 거죠. 한 번 더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10대 소년의 장기를 받아서 그가 한 번 더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될 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썩은 내가 진동하고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 욕심이고 내 손해를 결코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준 희생이 있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좀 변화가 되고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까지 생각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은 그 희생적인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이 몸된 교회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때에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변화되는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누구에게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과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